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찬양대가 성탄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오늘도 성탄 찬양을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드디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번 성탄절에 어떤 은혜를 기다리십니까? 생소한 질문인가요? 성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만약 믿는 사람들마저 성탄절에 관심이 없다면 성탄절은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세상 명절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성탄절 다가오면 젊은 사람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술 먹고 노는데 흰눈이 덮여서 분위기가 좀 한껏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것이고 어린애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성탄절과 산타하고는 상관이 없고 성탄절에 눈이 안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가 성탄 맞아서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는지를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진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거나 여러 가지 부분적인 말씀으로 충분하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악의 낙을 탐닉하는데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거부하다가 망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가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 중에 태어나서 평생을 죄와 더불어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죄를 깨닫고 죽음과 멸망에서 벗어나라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는 그 방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라 했습니다마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서 그 가족만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다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보아라 하고는 그렇게 살 새로운 땅 가나안을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을 뿐이지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라고 탄식하신 말씀이 이사야 1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 코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그리스도 코드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전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장본이시며 인간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아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이 땅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구원 방법, 그 계획을 성경 속에 가득히 예고하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코드를 성경에서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가 오기를 고대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본문 말씀 25절 이하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시기를 고대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시몬이란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내 평생에 태어나는 것을 볼 거다 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는 오랜 세월 성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살다가 드디어 그분이 오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난 지 8일 만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제사하러 결례를 행하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제는 종을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매일 목을 빼고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이젠 내가 평안해졌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어린 아기를 안고 노래하는 겁니다. 또한 36절 이하에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도 일찍 결혼해서 7년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기까지 지금 과부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도 역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어린애기 모습을 보고는 그 아기를 향해서 한 말이 뭐냐, 바로 저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했던, 성경에 가득 예고했던 바로 그 아이라고 증언했다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영이 밝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 코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제 오실 건가, 내 생전에 봐야 할 텐데, 내 생전에 봐야 할 텐데 하면서 평생을 기다리며 살다가 어떤 사람들이 만났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옛날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생각하며 그냥 건성건성 연례 행사로 지나고 있지만, 구약시대 신자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목숨을 걸고 일생을 바쳐서 기다렸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사모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분을 보내신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한 자에게는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말씀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다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지치지 아니한다, 넘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옛날 다윗은 하나님을 늘 사모한 자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란 말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 말이죠. 하박국도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보리라,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고대를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보면 아리마대 요셉도 기다린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바로 그분임을 알고 그분의 시신을 자기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장례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 높은 인생과는 너무 차원 다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사라지며 너희를 도우실 텐데,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 바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 오시리라 확실하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충하시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통치의 권한이 있고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서 비록 그분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인간 되어 오신 분이므로 그분은 기묘하신 분, 너희가 이해 다 못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영존하신 분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시기로 약속한 바로 우리 구주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 내내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계시했던 계시의 실체이고, 그리고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는 마지막 계시이고,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번 성탄절에,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뭘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린 날마다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야 그게 신자입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셔야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오늘 내가 이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사는데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주실는지, 내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야만 되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왜 너희가 날마다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문제에서의 구원, 우리 죄와 멸망에서의 구원, 이건 말씀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즉 이 땅덩어리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땅의 모든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고 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은 초림보다 더 많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날이 와야 이 땅에 진정한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왜 기다리냐 하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나니 이는 왜 일어나시는가 하면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희망 없이, 기다림 없이, 구체적인 바람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허망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성탄절 다가오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 많이 팔 대목이라 생각해서 교회보다 훨씬 더 멋지게 트리 장식하고 손님을 끌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친구와 어울려 술 마시고 신나게 놀 계획을 짜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아 봐야 마치 철진한 단풍을 구경하듯이 뭐 다 적겠지, 뭐 볼 게 있겠어,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거지, 이렇게 아무 기대 없이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으로 낮아져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신 약속, 그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날이 성탄절인데, 하나님은 전능해서 못할 것이 없고 그분 진실해서 약속하고 안 하시는 것이 없는데, 그분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과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왜 기다리지 않고 그냥 삽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지나간 어린애기로 태어났던 그때 그 얘기, 그걸 되풀이하고 그걸 기억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형편 속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그게 성탄절을 바로 맞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84년 과부로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안나란 할머니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한눈에 그 어린 아기를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알아본 그 안목은 어디서 나왔을까? 신기하지 않나요? 뭐 예수님의 얼굴이 빛난 것도 아닐 텐데 그냥 보통 아이처럼 보였을 텐데, 그가 생전에 결국 이 아이 예수님을 만난 이 축복, 이 은혜 어디서 왔을까요? 그는 평생을 살면서 그분을 보기를 고대하고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린 이에게 틀림없이 은혜를 주는 분입니다. 우리도 안나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이 안나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게 바로 주의 은혜라고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중심한 생활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전을 자기 생활 터전처럼 여겼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얼마나 꾸준한 모습인지. 그가 이 성전 중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결심이 대단했기보다도 성전 중심의 생활에서 받는 은혜가 컸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오면 행복하십니까? 교회가 행복을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행복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행복이란 물질을 내가 얻거나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잘 대해주거나 인정해주거나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얻는 겁니다. 언뜻 보면 안나는 불행한 과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생각에 불과하고 자신은 성전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무한한 그 위로와 은혜 때문에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성전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84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했다. 84년 동안 제사장이 몇 명 바뀌었을까요? 그 바뀔 때마다 제사장이 정말 아주 최고로 훌륭했을까요? 실망스러운 분은 없었을까요? 근데 이 한나는 그런 거에, 안나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일평생을 살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안나 같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교회를 내 마음의 거처로 삼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하는 삶은 사람끼리 어울리는 삶이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만나야겠다 이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분이 오신다, 약속한 건 지키신다, 그러기에 난 기다리겠다. 어떤 고난당한 성도님에게 어떤 권사님이 가셔서 권면합니다. 좋은 날이 올 테니까, 반드시 올 테니까 꼭 참고 기다리세요. 권사님, 얼마나 기다릴까요? 글쎄요, 한 84년 기다려보세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할까요? 죽어버리겠네요. 84년이라는 세월은 참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근데 안나는 84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뭘 말씀해야 되냐? 84년 다 기다리라 그 말이 아니라 성도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기다림, 이것은 결코 헛되는 법이 없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모한 자에게 틀림없이 분명히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보면 시인이 노래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진실한 믿음은 이렇네 저렇네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꾹 참고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기다리게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성경에서 행복하게 산 사람들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예외 없이 선을 행하며 입을 조심하고 기다린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삶이 무겁습니다. 고통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 짐을 아직도 두고 계신다면 울면서라도 비틀거리면서라도 그 짐을 묵묵히 지고 가는 것이 답입니다. 주님께서 메어주신 짐이면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교회 섬기는 짐 무겁습니까? 내년도에는 내가 이제 벗어야지 하지 말고 묵묵히 짊어지고 주님 벗겨주실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짐을 지게 하시는 것은 그것도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아들이 고생하고 자식이 고통스러워하기를 바랄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에게 교육을 위해서 견디는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잠깐 동안 놔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조금 더 참고 기다리세요. 사람들은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수고를 이해 못해서 비방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기필코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고대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서 너희를 구원하러 갈 거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신 그분이 드디어 이 안나 앞에 나타난 것처럼 재림하신다고 하신 주님은 영광스럽게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은혜를 준비한 마음은 잠잠히 참으면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꾸준히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3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주야의 금식함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했습니다. 안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 인내심이 아니고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자주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굵은 밧줄을 주셨습니다. 이걸 꼭 잡으라.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연약함이 극복되고 주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기도하면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납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리고 확신 생깁니다. 그렇구나. 이러면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 평안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한 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은혜를 준비하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주님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38절 말씀,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감사하며 증거했다. 그녀는 아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분이 바로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라 믿었습니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살아생전에 이 메시아를 내 눈으로 만난 것, 내가 품에 안은 것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의 순간은 84년의 인고를 보상받은 것입니다. 이 감사는 자기가 물질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명예 얻어서가 아니라, 메시아를 내가 만나서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앉게 되어서 메시아를 만난 것에 대한 순수한 감사였습니다. 은혜를 준비한 마음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불평하면서 기다리면 기다림도 오래 갈 수가 없고, 불평하는 마음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돈이 없어 감사 못합니까? 주님은 조건부로 감사해라, 어떤 경우에 감사해라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어요. 우리 사회 자살자가 엄청 많답니다. 세계 1위라고도 그건 믿어지지 않지만 잠깐 그런 뉴스가 많습니다. 근데 소경이 눈 못 보는 것 때문에 자살했다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귀를 못 듣는 사람이 말 못하고 귀를 못 들어서 그래서 자살했다, 그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없지요? 오히려 눈 뜬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자기 생활을 비관해서 남들과 비교해 가지고 못한 것 때문에 혹은 어려운 문제를 만난 것 때문에 그만 절망감 느끼고 자살합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가진 사람이 더 자살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상당히 오해한 겁니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를 아시나요? 그냥 태어날 때 의사가 소뇌를 잘못 건드려서 뇌성마비가 왔어요. 가난한 집에서 7살까지 일어날 수도 없게 그렇게 치료도 못 받고 살았어요. 10살 되어서 겨우 손가락을 잡았어요. 근데 정신은 멀쩡해요. 그 멀쩡한 정신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날 이렇게 낳았습니까?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서 받은 신앙이 있어서 자살을 못했습니다. 17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들이 가진 것 갖지 못했으나,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셨네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 마음속에 무슨 감사가, 무슨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힘겹게 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뜻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아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찾아보면 내한테는 남들이 갖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면 은혜를 베푸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감사거리를 잘 발견해내고,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복된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그릇을 준비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라짐으로 진정한 평강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그저 건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손길 기다리는 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고 산 것이 감사하고, 내 교회에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날마다 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도 내게 은혜를 채우시고 채우실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다림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전주 서문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새싹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평생을 교회 중심으로 살되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 문제 해결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냐, 내게 오셔서 이렇게 문제 해결했다고 여러분 개인의 체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